들숨에 부, 날숨에 도. 호흡에 맞춰서 붓도 하면서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머물겠습니다. 붓도 마음속으로 붓도.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고 다시 붓도로 와서 붓도에 마음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진리의 가르침을 공부하러 오신 우리 불사님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죠? 예, 요즘 아주 미세먼지도 아주 없고 아주 청명한 봄날입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아직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윤회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회 한다고 하죠, 그죠? 윤회가 어떤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살다가 죽고 그죠?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고 다시 또 태어난 것이 윤회입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또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많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윤회죠, 윤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다시 또 태어나고 다른 몸을 받고 계속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윤회의 삶이죠. 윤회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윤회를 알려면 우리가 과거 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기억 못 하고 있고 또 죽어야 다음 생에 어디 가는지 알 텐데 그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어제가 있었고, 그죠? 있었고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또 잠이 들면 또 내일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하루도 계속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 날이 오고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태어남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남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태어났을까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죠. 그죠? 뭐든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태어남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태어남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이 생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이란 것도 한순간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사라진 걸 조건으로 해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목숨을 마치게 되면 몸은 어때요? 몸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죠. 그죠? 사대로서 흩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이제 우리의 마음, 식이란 것이 우리가 생멸하는 이 식도 마찬가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마지막 마음, 일어나는 마음.
그때 마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주로 우리가 이생이나 아니면 전생에 지었던 업이 떠오릅니다. 업이 가장 강한 업. 예,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면 아주 좋은 강한 선업. 우리가 보시를 많이 했다면 보시했던 그 업, 행위. 그러면 수행을 많이 했다면 수행했던 그 행위. 그 업이 이제 떠오르겠죠. 예.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다음 생으로 마음이 이어지고, 예.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생을 연결하는 재생 연결식이라는 시기, 예.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생이나 과거생에 아주 강한 나쁜 업을 지었다, 악업을 지었다, 뭐 살생의 업, 도둑질, 뭐 삿된 음행, 이런 강한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이 그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생을 연결하는 그 식이 그걸 대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게 되면 그 식은 바로 다음 생을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뭐 선도에 태어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나쁜 업을 가지고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악도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그 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생을 연결하는 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식이 다음 생에 모태나 존재에 들어가지고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존재가 이제 늙고 병듦 또 이렇게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게 계속 원인이 있고 결과가 일어나고 그걸 또 조건으로 해서 결과를 조건으로 해서 또 일어나고 조건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윤회의 삶입니다. 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바로 과거생에 계속 이렇게 업을 지어왔고 과거생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또 이 생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열반은 우리가 조건 지어지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소멸이 된 거죠. 그것이 다 소멸돼야 되는 거죠. 예. 죽음으로써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윤회의 삶을 살고 있다. 예.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고, 예. 뭐 악도 뭐라 그래요? 지옥, 그죠? 그 다음에 아주 괴로움만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죠? 예. 그 괴로움은 우리가 부처님도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은 지극히 하다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악이 늘 배고픈 그 귀신, 그 악이죠. 늘 배고픈 굶주림에 괴로운 그 존재. 그 다음에 축생, 우리가 동물이죠. 이 축생은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들린 게 축생이죠, 그죠? 우리가 개미, 벌레, 어마어마하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수많은 그 축생들이 그렇게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고 할까요? 아니죠, 그죠? 다 우리가 이렇게 생사윤회하면서 계속 우리가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동물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숫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뭐 인간들은 지구에 뭐 30몇 억 이렇게 해도 40억 해도 뭐 개미만 해도 아마 지구상에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개미, 벌레하고 치면은. 그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이게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늘 우리가 천적에서 잡혀 먹을 그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죠? 동물들은 늘 그렇잖아요. 약육 강식에 의해서, 그죠? 천적 관계에서 늘 잡아먹히는 관계, 그죠? 잡아먹어야만이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죠? 먹이를 잡아야 되고, 잡아먹히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괴로운 존재겠어요, 그죠? 우리 같이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런 우리가 축생의 동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엄청 우리가 헤아릴 수만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세상은 괴로움도 많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있는 세상이 바로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이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천상
천상의 신들의 세계가 있죠. 예, 천상의 세계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계 천상, 예, 그 다음에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계 천상, 예. 욕계 인간과 우리가 사막도로 모두 욕계에 들어갑니다. 예,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욕계입니다. 예, 사막도 인간, 욕계 천상, 요게 이제 욕계죠. 예, 색계 천상은 우리가 미세한 물질만 있는 신들의 세상.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막 거친 물질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신들의 세상이 색계고, 그 다음에 무색계 천상은, 신들은 바로, 몸이 없는, 물질이 없는 완전한 정신만 있는 이제 신의 세계가 바로 무색계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 천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시공경을 많이 짓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욕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색계, 무색계 천상은 우리가 삼매를 많이 닦아서 선정을 얻거나 이렇게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들이 우리가 색계나 무색계 천상의 신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상 세계도 뭐 행복이 지배적이죠. 인간 세상하고 비교할 정도로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기도 수명이 닿으면, 수명도 아주 길다고 하죠. 그 수명이 닿으면 또 공덕이 닿으면 다시 인간이나 다시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막도와 인간 천상 세계를 계속 우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랜 세월 지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이 저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이 또 물으십니다. 윤회하는 동안 마신 우리가 어머니의 젖이 저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겠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사대양의 저 바닷물보다 더 많겠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대답은 뭐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신통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바닷물보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더 많고 흘린 피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머리가 잘린 거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소, 돼지, 닭, 말, 사슴 이런 걸로 태어나서 수도 없이 목이 잘렸겠죠, 그죠? 사람들에 인해서 목이 잘려서 흘린 피가 저 바닷물도 많고 또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저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흘린 눈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늘 흘린 눈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이 저 사대양의 거대한 저 바닷물보다 더 많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을 알 수 없으니까 엄청 오래됐다는 거죠. 그죠?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수많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악도에도 수도 없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와 눈물들을 그렇게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지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량없는 세월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알 수가 없을 정도 한량없는 얘기예요.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오랜 세월 이렇게 우리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써 무덤을 증가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렇게 인간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한 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괴로움과 또 행복이 있지만 괴로움이 우리가 많다는 걸 느끼죠, 그죠?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생을 살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피가 이렇게 바닷물보다 많다는 거라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가 윤회하는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괴로움이 아마 간접적으로 아마 조금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동물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닭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치킨을 많이 먹습니까, 그죠? 목이 잘린 저 치킨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죽겠습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 우리 같은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 진짜 그 닭이다 생각해보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지옥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깊이 느낀다면, 그죠? 이렇게 괴로움이 사무치겠죠, 그죠? 이렇게, 존재로서 이렇게 윤회하는 삶이 이렇게, 괴로움이 가득하고, 하구나. 괴로움이 가득한 이 곳을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사무치게 되면,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저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뭐 괴롭도 많지만 그래도 또 인간으로만 계속 태어나면 좋겠지. 이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탐진 그 번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언만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 욕망이 사로잡히면, 탐욕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인의 단계, 첫 번째 단계, 수다원에 이르러야만이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수다원. 첫 번째 성인에 관합니다.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제 아라한이 완전히 이제 열반이죠. 괴로움 소멸. 근데 첫 번째 성인의 단계, 수다원에 이르러야만이 더 이상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적어도 7생 안에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진짜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수다원가에 이르러야만이 진정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론 악도의 괴로움에 대해서 아주 막 상세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괴로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악도에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악도에 떨어졌을 때 또 우리가 쉽게 업이 닿으면 또 쉽게 또 인간 태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눈먼 거북이. 그죠? 큰 바다에, 널판지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거북이 목이 들어올 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널판지가 파도에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어요. 그때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올 때 그 거북이의 목이 그 널빤지 구멍에 끼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구들에게 부처님 묻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데 그것도 눈이 보이면 이렇게 널빤지를 찾아서 이렇게 구멍에다 목을 넣으면 되겠지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그것도.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거북이 올라와서 그 망망대해에 떠다니고 있는 널판지 구멍에 목이 맞을 확률,
맞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서 언젠가 어느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악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예. 진짜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도에 태어난 존재들, 지옥, 악의 축생의 이 존재들 속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법다운 행위가 없다는 거죠. 뭐 유익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만큼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기 업이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사회에서는 뭐 어리석은 사람 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사실 뭐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성공, 성취 또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좌우돼서 우리가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진리 가르침에서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악업을 짓게 되고, 그죠? 그 악업을 짓게 되면 우리가 뭐 살생 또 남은 것을 가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는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악업을 짓고 이렇게 악업을 짓게 되면 우리가 그 가보로서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실수를 해서 어리석어서 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어리석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해서 이렇게 선업을 지어가는 사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생에서도 행복한 가보를 받고 또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선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죠? 또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악업을 짓죠, 그죠? 눈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죠? 눈앞에 돈이나 어떤 명예나 지위, 권력을 때문에 또 뭐 감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한순간 우리가 그때 그걸 얻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죠, 그죠? 행복하고 풍요롭고 하지만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한순간이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업을 짓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생에서도 그리고 한참 지나면 또 분명히 또 가보를 받고 결혼 가보를 받고 다음 생에 바로 그냥 악도에 그냥 직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5개를 꼭 지켜라 하셨잖아요. 5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어떤 수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고 더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대변 소변이 있고 불의 재난이 있고 몽둥이의 재난이 있고 무기의 재난이 있고 늙음 병듦 죽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죠. 그죠? 예.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태어남이 없으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재난이 없고 늙고 병듦 죽음이 없다는 것이요. 태어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인 거죠. 영원한 행복.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입니다. 예.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상태, 행복한 경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나 이제 원하는 행복인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렇게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늙고 병들고 죽고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선처에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악도에 태어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여기서 우리가 윤회하는 삶은 괴로움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윤회하는 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중생들은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성제의 핵심이 뭐죠? 사성제의 핵심? 이 존재가 괴로움이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진리잖아요. 예. 괴로운지 알아야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열반이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반이구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존재가 괴로움인 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열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성제는 바로 존재는 바로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이다. 가장 핵심이 가래이다. 그죠? 계속 우리가 생사 윤회를 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가래라는 거죠. 이 가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생사 윤회를 하고 있다. 이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가래의 소멸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바로 네 번째, 팔정도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를 닦아라. 계정회를 닦아라. 그죠? 예, 계정회를 닦아라.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정해. 우리가 호흡을 느끼면서 붓도, 들숨, 날숨, 마음으로 챙겨서 알고 삼회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핵심입니다. 마음으로 들숨, 날숨, 붓도 챙기면서 삼회를 닦아라. 그래서 지혜를 개발해라. 그렇게 하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다. 바로 열반에 이른다. 예, 이것이 바로 사성제죠. 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을 알고 깨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예.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 나가면, 예. 개성을 닦아 나가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 불자들은 알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게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그죠? 예. 예.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서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냥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그냥 이 우물안이 그냥 최고의 세상이고 이거 외에 더 이상 다른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성제 가르침은 우물 밖에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우물 안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열반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세상이 있다. 예. 그것을 아는 것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물 안 밖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개성애를 열심히 닦아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네 가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 수는 있어요, 그죠? 알고 마음을 깊이 새기고 진짜 그렇겠구나 하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들숨 날숨 붓도 하면서 마음 챙기 알아차리고 삼매를 계속 닦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제가자인데 어떻게 뭐 수행을 제대로 하겠어?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그냥 우리가 하루 중에서 열심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예.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하루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들숨, 날숨, 붓도 하면서 이렇게 마음 챙겨 알아차림과 삼매를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때 그 순간 우리가 평안한 마음, 탐진치가 없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 가라앉은 그 마음, 그 한순간 마음이 뭐예요? 한순간의 마음이. 그게 열반이에요. 한순간 열반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열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 단지 붓도 하면서 그 알고 있는 그 평온한 마음. 그것이 한순간 열반이에요, 한순간 열반. 계속 우리가 그렇게 그걸 닦아갈 때, 마음 챙김과 그 삼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하루 중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들숨 날숨 알아차리면서 붓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삼매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뭐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죠? 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목표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승리는 뭐겠어요? 뭐 이 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사는 것이고, 그죠?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생에 선도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천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업을 열심히 실천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청정히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나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뭐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 생에서 우리가 수많은 성공과 다 부경화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 그 속에서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악도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예.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 악도에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실패한 사람이고, 그죠? 패배자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닦아 나가면서 우리가 평화 행복을 닦아 나가죠, 이렇게 닦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때 진정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성공한 사람이야, 거기에 우리가 그다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선업을 짓고 마음을 닦아 나가면 그 최종 결판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결판 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선업을 닦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과 삼매, 지혜를 우리가 계속 닦아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아주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좀 느낌 오세요? 우리가 윤회,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그죠? 현실에만 그냥 집착하고, 여기에만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윤회라는 삶을 전체 이렇게 위에서 다 보란 얘기죠. 아, 과거생이 있었겠구나. 또 이 생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또 다음 생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전체 우리가 위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가치 있게, 그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 하루 우리가 작은 것들에 우리가 눈앞에 이익이나, 예. 거기에 우리가 끄달리고 살게 되면, 예. 우리를 괴로움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전체 윤회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예. 지혜. 예. 우리가 윤회를 모르고, 예.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또 우리가 업에 가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어리석음이잖아요. 예. 삿된 견해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는 바로,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윤회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업에 가보가 있다는 것이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죠. 지혜.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지혜로운 길, 예,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과연 진정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나의 행복을, 닦아가는 길인가.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예. 부처님 가르치면 실천이 핵심입니다.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인연 공덕으로 모두 열반을 설치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